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내일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새벽 기도하면서 주셔서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걸 알고 계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찬양 많이 우리가 부르잖아요.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 원어적인 뜻은 깨어진 마음, 샤바르라고 하는데요, 항아리가 깨어지듯이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Broken heart. 그냥 이렇게 상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무너져 있는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도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흩어진,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서 온갖 수모와 상함을 받은 거죠.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자, 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사역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단어입니다. 샤바르, 네브,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구원이 그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는, 깨어진 마음을 고치시는. 제가 20대 때 다녔던 그 예배의 슬로건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며 복음을 전하는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것. 이게 이제 그 찬양 그 팀의 핵심 가치이고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실은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문화 콘서트 같은 예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예배 안에 그런 흥과 그런 즐거움이 있지만 그냥 콘서트 같은 예배는 매가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제자로 세우는. 그래서 그러는지요, 정말 그 예배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찬양할 때 정말로 많은 마음이 건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뭔가 열리는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특히 강조하잖아요. 이게 예배가 열립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뚫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제 뭐가 분명히 목사님이 뚫렸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좀 하소연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분의 답답한 이야기를 듣고 참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본인도 뚫렸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 맛이 뭔지 알았다고. 작년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겉으로 사람이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제 겉으로 대화하면 겉돌잖아요. 언제 통합니까? 뭔가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때. 더 깊어지면 내 깊은 힘든 것들, 아픔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뭔가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예배라고 해서 꼭 방언 찬양을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 마음에 그 깊은 밑바닥을 성령께서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진심의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내 깊은 밑바닥이 깨어져 있어요. Broken heart. 샤바르네이브. 마음이 항아리처럼 깨져 있는데 그거는 간과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노래하면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진심을 받으시는데, 그러면 뭐가 진심이에요? 그 상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단체의 예배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비명이 이렇게 이렇게 축사의 그런 비명이 아니라 오랫동안 꽁꽁 묶어놨던 죄는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오랜 가정 안에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깊은 가정적인 상처, 어떤 성적인 죄, 열등감, 이러한 각각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한 마음들이 성령의 인재 속에 건드려지면요, 막 여기저기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러고는 막 토해내면서 막 느끼면서 그렇게 울어요. 근데 그 소리가 마음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할 때, 점점 왜 그 아이들 울 때 보면 막 하다가 이제 위로받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그것이 이렇게 토해내지고, 그것이 이렇게 짜내지고, 그리고 성령의 치유함을 받을 때 비로소 깊은 회복,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말 단기간에 그 깊은 회복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지고, 여러분, 이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이 마음이 성령 안에서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면서 얼굴이 밝아지고, 너무나 울었지만 진짜 그 어둠들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는 막 기쁘게 춤을 추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이 마음이 회복되니까 진정한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거듭난 분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으로 계속 막혀있던 분들이 거기서 뚫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정말 부흥의 현장, 그런 예배 속에서 실은 저도 많은 상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저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 예배하면서 일정 부분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꼭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거지요. 그 부분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많이 열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마음이 깨어진 자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거는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오늘 새벽기도 하다가 주님이 그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교사를 위한 말씀인데 아니야, 이거 너무 필요한 거야. 교사들에게도,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차피 이 시대에 정말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 마음을 고치시는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그러나 제 1차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만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요, 울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이제 상한 게 이게 깊이 눌려 있는데 이걸 좀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리를 알거든요. 이 깊은 마음이 하나님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터져 나오게 해야 이게 이제 뭔가 씻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히 마음을 만지심은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생수, 성령님의 회복의 생수로 그 상함을 건드실 때 그게 이렇게 터져 나오면서 씻겨지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다시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눌려 있고 막 상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좀 터뜨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며칠을 끙끙 대다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그 마음을 막 터뜨리시는데 이게 막 쏟아지는데, 근데 성령님이 터뜨리실 때는 그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 그러니까 그 상한 감정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임하면서 그 눌렸던,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이 밀어내면서 씻어내면서 거기에 상했던 그 영을, 깨어진 마음을 주님만 치료할 수 있는 그 생수로 깊은 마음을 쏟아내고 이렇게 만지시고, 그렇게 한 20-30분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제 마음에 약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더 깊은 곳을 주님 앞에 터뜨리면서 울고 또 깊이 만지고, 그렇게 한 30분, 한 40분, 1시간 하고 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치 시들었던 꽃이 이렇게 물을 머금을 되게 쭉 펴오르듯이 다시 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살았다.
그리고 다시 그 힘으로 다시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물론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가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없었다면 저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닫혀 있을 것이고, 굳어 있을 것이고, 병들어 있을 것이고, 경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도 그 전도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저는 좀 마음이 아무튼 좀 젊은 것 같다, 뭐 그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봐도 제 마음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 또래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제 또래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마음이 그만. 근데 제 마음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은 20대 때부터 그와 같은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상해서 경직될만 하면 예배하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툭 건드시면 갑자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어떠한 가사가, 어떠한 메시지가 나는 모르고 있었던 상한 마음, 상한 생각을 성령께서 건드시니까 갑자기 그게 터져 나오면서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지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어떤 한 분과 잠깐 이제 외국을 가신다고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지난번 제자 훈련 때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괜찮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본인이 그때는 몰랐는데 되게 이렇게 무거웠다가 그 인카운터 때 그게 이제 풀어졌다고 하시는데, 나중에야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았대요. 어떠한 근심 걱정, 본인의 이제 가정 안에 어떠한 깊은 염려, 책임감, 그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있었구나. 그것이 나를 상하게 했고 나를 부자연스럽게 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복음 인카운터 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마음을 푸시고 자유케 됐는데 나중에 그게 뭔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그 깊은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누르는, 깨트리는, 패이게 하는,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그러한 영역들을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끌어 나가시거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그나마 물론 저의 마음을 열어보면 온전치 않겠죠. 그러나 그나마 제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유연한 마음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또 어떤 가시를 뽑으시고 진물 나는 것을 닦으시고 다시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18장 14절 시작. 육체의 건강보다 심령, 마음의 건강이 더 근원이다. 마음이 강건하면 몸의 질병이나 외부의 압박을 이기지만 마음이 상하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은 육체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우리의 건강에 있어서. 우리 육체의 건강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건강이 더 우선이다. 생명이 여기서 난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서 난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게,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가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뽑히기도 하고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의 구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마음의 구원, 그 상한 마음이 고쳐지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구원이 너무나 중요해요. 심령의 구원은 마음의 구원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또 마음의 어떠한 상한 마음의 회복은 영적으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면서 그 영의 구원으로 이끌어요. 또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육체는 마음과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고쳐지고 영이 강건해지면 그 근원이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과 건강함이 우리의 육체와 모든 영역에 미치는 거지요. 지금 현대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오륜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이제 지금은 도지사가 아닌데 예전에 도지사 했잖아요. 그 아들 마약 이야기를, 그거 오픈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뭐 매스컴에도 나왔고 또 이것은 이제 사명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떻게 마약에 빠져서 인생이 지금도 뭐 감옥에 나왔나? 감옥에 있나? 아무튼. 그런데 놀랍게 왜 얼마 전에 전두환 손자가 방송에 나와서 막 무슨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마약했다. 근데 그 전두환 손자가 거기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쉬운 환경은 아니겠죠.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독재의 아주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유학 시절에, 여기서 유학 갔다 온 학생들이 있나요? 거기서 아무튼 보면 결국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 때문에. 그러면서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인생이 그냥 망가져 버리는. 오늘날 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도요, 마음이 온전치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 때 라떼 하는 게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 때 가난했지만 어떠한 마음이나 이러한 정신세계가 지금 학생들, 지금 청년보다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요, 너무나 많이 골아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느끼는 부분입니다. 너무 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툭 이렇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고 이게 뭔가 못 일어나요. 이 시대가 지금 부유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이 옛날보다 훨씬 더 앞서 있을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이 연약해져 있고 상해 있고 깨어져 있는데, 이게 기초 체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어떤 문제가 오면, 요즘 멘붕이라는 말이 전부터 많이 회자되잖아요. 멘탈이 붕괴돼 버립니다. 붕괴돼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왜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히 교사들에 대한 말씀에 제가 왜 과감하게 이 상한 마음을 택했냐면, 어쩌면 이 영역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어른들이나 물론 아이들의 이러한 상한 마음은 어른에게 실은 연결이 뿌리가 되어 있고요. 또 더
다른 관점을 보면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문제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근 몇 년 사이에 대통령 2번 지금 끄집어 내리려고 거의 뭐 광장에 나가면 광기잖아요, 광기.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너무 이 마음이 그냥 상해 있습니다. 그 상한 게 분노. 그래서 툭 건들면요, 그냥 이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막 화를 내면 분노 조절 장애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 차에서 문신색인 2m가 나오면 분노가 조절이 돼요. 그런데 여성이 나오면 분노 조절이 장애가 된대요. 선택적인 장애예요. 이게 이 시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상해 있습니다. 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디든 그게 딱 건드려지면요,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사탄이 그거를 막 부추기면서 막 그냥 모든 것들을 막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남과 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지금 마음이 상한 분들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역사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고치는, 남과 북을 고치는, 열방을 치료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눈을 성령께서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자녀들의 문제는 어른들이 실은 뿌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녀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원 가정, 원 부모님의 이 상함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와서 그 짐을 자녀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떠냐? 실은 그 위에서 또 그와 같은 것들이 흘러내려오는 그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광야 1세대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했던, 얼마나 마음이 깨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의 이 상처로 인한 반응들이에요. 조금만 뭐 어려우면 막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마음이 깨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깨지면요, 이게 다 굴곡 깨어서 들어가요. 또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믿음은 신뢰할 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깨져 있는데 누구를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위로 가는 거예요. 권위자, 1차적으로는 권위자한테 가요. 아빠, 엄마, 교회, 정치, 뿌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결국 광야 1세대가 보면 막 그 깨진 마음으로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이 망가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죄, 그 상한 마음에서 나온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40년간 부모와 함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수술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정리되지 않으면 가나안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리시키시는 가운데 자녀들이 그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쓴뿌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깨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상한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게 본인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뿌리가 뭐예요? 쓴 뿌리인데 그 쓴 뿌리는 깨어진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실은 그렇게 계속 악순환되는 그 연결고리 속에서 자녀들이 너무나 상해 있고 골아 있어요. 멀쩡한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멘붕이 빠져요. 그러나 또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그 문제를 변화시킨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대표적으로 한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원통함, 격분됨, 마음이 계속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원통함은 뭡니까? 마음이 상해 있는 거잖아요. 격분됨이 뭐예요? 깨져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이 쓴뿌리로 가지 않고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냈잖아요. 막 토해내는 기도를 하자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왜 그러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17절 시작. 왜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상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길 원하노라. 사무엘, 구한 것을 들으셨다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원통함, 격분됨, 가정의 깨어짐, 원망, 슬픔으로 끝날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자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희망입니다. 상함이 방치되면 인생을 병들게 하지만 그 상함이 주님을 만나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 앞에 서 있는 저라고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힘들었어요. 마음은 상했고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놔두면 그냥 진짜 상한 마음으로 제 인생은 아마 주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지금 진짜 100배는 더 슬픈 인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저를 이끄신 첫 번째는 구원,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를 이끄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너의 그 마음을 내게 올려라였습니다.
20살 때부터 주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너희 기쁜 마음을 내게 올려라. 너의 안에 있는 상함이 올라올 때마다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훈련을 20살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5월쯤이었을 것 같아요. 89년 5월. 성령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마음을 내게 갖고 오면 내가 너를 만져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풀릴 것이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유익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는데, 근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대영아, 아들아, 너는 너의 그 마음을 늘 나에게 갖고 와야 한다. 네 안에 있는 어떤 힘든 마음들, 그 마음은 나쁜 거 아니야. 나에게 오는 동력이 되는 거야. 너는 그 마음으로 내게 달려와서 나를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만나면 그 너의 그 힘든 마음이 너한테 은혜가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의지하여 나를 만난 그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생명이 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될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우리의 삶에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파시키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구원이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방언을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구원, 제가 가장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내 삶에, 내 인격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깨어짐에 그분께서 외면하지 않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어서 정말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내 마음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음을 인하여 저는 기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달려갈 것입니다. 힘들수록 저는 주님께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보다 더 친밀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 마음을 보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편 6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시시로 그때그때마다 묵혀두지 말고, 묵혀두면 점점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요 나중에는 끄집어내는 게 힘들어요. 그때그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하고 그분에게로 달려가고, 그리고 그분의 빛 속에서 또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이게 저는 어쨌든 계속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인간 본의적으로 나의 어떠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지는 않아요. 제가 쏟아내는 방식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 깊은 곳이 이렇습니다. 솔직한 내 마음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제 안에 진리를 늘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 제가 연약한 부분들, 회개할 부분이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의 온전한 회복은 제가 아까 어떠한 생각이 주님의 빛 속에서 이렇게 치환되면서 그 마음이 고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이거는 없는 채로 그냥 일반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냥 나의 어떠한
뭐 상한 마음, 나의 어떠한 내 입장에서의 것들만 하면 치유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막 종교로 억누르지는 않았어요.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와 그 진리 영이신 성령님의 그 균형 잡힌 그 생각이 제 안에 오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저를 향한 어떠한 생각을 더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할 때, 그때 찌그러졌던 마음이 그 성령님의 진리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제 마음과 심령을 강건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지요. 정직한 기도와 그리고 진리, 말씀과 진리로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이게 뭔가 싶은 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님, 진정한 회복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치유하실 것입니다. 진리로 회복하실 거예요. 그와 같은 훈련이 잘 되면 끊임없이 막 화살들이 날라오고 막 우리 마음을 막 찌그러뜨리는 일들이 계속 날라올 때마다 주님께로 가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분 안에서, 또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기고 다시 또 토해내고, 그 상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보호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 훈련되면서 나의 갑옷이 돼요. 부정적인 딱딱한 갑옷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이 돼요. 나를 온전하게 채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로소 이 시대의 상한 자들을 고치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진정한 회복자로 선생님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우리에게 온 이 시대의 상한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된 그 생명이 그와 같은 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누구도 그게 안 되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 와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는 그 자매님도 어떠한 교회 여자 집사님이 그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본인이 만난 회복을 막 전하니까 그 빛을 보고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그것이 회복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빙고, 정답이에요. 그게 환경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했던 그 평강이 제 마음 안에 경험되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앞에 다시 잠깐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신데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상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생님을, 엄마 아빠를 위로하사 그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깨어진 자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쓰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예수님을 통하여 넘쳐나서 그 넘치는 위로로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깨어지고 상한 자들을 치료하고 살리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이 치료의 강물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넘치게 흐를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 북한은 더 심한 거 아시죠? 어제 성탄절에 우리 그분이 지금 북한은 집단 체제 트라우마가 있다고 계속 감춰야 된대요. 거기에 아주 체제적으로 이게 그냥 구부러져 있대요.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남과 북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누가 고칩니까? 치유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한다면 주님 앞에 토해내시고, 그 회복이 결국 다음 세대의 회복이고, 그 회복이 시대의 회복이고, 지금 이렇게 극심한 상한 이 민족의 회복이고, 이 회복이 북한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과 가정을 덮을 것입니다.